우리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과거에 일어났던 일,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근거로 지금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 시대에 성공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꼭 어느 순간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예측할 수 있는 위험과 위기는 그거를 대비해서 그걸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지만 과거의 경험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적인 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가진 게 많은 사람,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일명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요. 블랙스완이라는 게 특히 과거, 특히 경제 위기 때마다 늘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쓸데없이 옛날 일을 기억을 잘해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1980년대 초반부터 제가 신문을 많이 읽었는데요. 매년 이맘때 되게 되면 연말 연시가 되게 되면 나름 전문가란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사람들이 내년에 어떻게 될 거다, 올해를 정리하면서 내년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상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세상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일명 미래학이라는 게 특히 80년대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거대로 된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세상이 된 부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세계적인 석학이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고 국제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다는 일명 무슨 박사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아 돌이켜 보게 되면 참 터무니없는 황당한 경우들이 참 많았죠. 그리고 많은 기업의 자칭 전문가란 사람들은 앞으로 경제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나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고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돈을 주무르고 있고 그 돈 가지고 여기저기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얻어왔고 그랬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또 투자를 하는데 결국 어느 순간에 엉뚱한 데서 뻥 터져가지고 다들 엄청난 피해를 입곤 합니다. 그것을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이 블랙스완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블랙스완의 위기가 그러면 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오늘 이 장면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길르앗 라못, 길르앗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 있지만 솔로몬 사후에 그래서 한 100여 년 동안은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정통권이 하다 그러면 서로 아둥바둥하고 싸웠는데 한 100여 년 동안은 이제 한 100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우지 말자 우리끼리 이제 잘 지내자고 하면서
이제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인들, 지금의 레바논이죠. 레바논과 함께, 그러니까 중간에 레바논이 끼고 레바논이 중계를 해서 레바논에 이 장악하고 있었던 지중해 해상 무역의 일부로 그 해상 무역 네트워크의 중요한 통로로 사용이 되면서,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워 삶음으로써 페니키아는 직접 홍해로 진출을 해서 그 무역로까지도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 페니키아인들로부터 얻어지는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남북이 화해를 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페니키아, 레바논의 중재와 더불어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 신앙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그와 결혼 동맹을 하면서 바알 신앙이 공인이 되고, 그것이 또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시집을 가면서 서로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찬란했던 솔로몬의 시절이 생각날 정도로 아주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때 갑자기 엉뚱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북쪽에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를 압박해오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북쪽 지역, 유프라데스강 상류 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수백 년 기간 동안 여러 나라로 분열돼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좀 지식을 가진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 출신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역사적인 평가는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이 메소포타미아를 처음으로 통일했었던 우루 왕조가 붕괴된 이후에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여러 세력으로 분열이 되면서 자기네들끼리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웠고, 그 와중에 나온 피난민들, 살기 위해서 피난 온 사람들이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을 벗어나서요. 그 지역을 벗어나서 피난 온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와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그 시절부터 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누가 이제 통일을 하지 못하고 분열돼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옆에 나라들과 남쪽에 있었던 애굽이 쳐들어온다든가, 옆쪽에 있었던 모압이 쳐들어온다든가, 모압 같은 데는 이제 사막의 유목민들이죠. 이런 사람들이나 쳐들어오지, 이 북쪽에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도에서 보게 되면 시리아, 그다음에 이라크 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쪽에서로부터 위협은 거의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근데 그 지역에 드디어 패자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지역을 전부 다 평정한 건 아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던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통일한, 그래서 그 지역을 장악한 아람이라는 왕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몇백 년 만에. 자, 이 아람 왕국이 이 메소포타미, 그러니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상류 지역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저 남쪽에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그 쬐끄만 애들이 있는데 보니까 걔네들이 이게 잘 산단 말이에요. 무역로로 이렇게 홍해로 가는 무역로를 열어주면서 레바논 사람들, 페니키아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통행료만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둘이 싸우지 않고 페니키아인들이 지중해로 물건을 실어 나르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한 물건 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거쳐서 남쪽에 홍해로 가가지고 홍해에서 또 배 타고 어디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면 중간에 사실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중간에 통행료만 해도 이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잖아요. 이 모습을 보니까 이제 아람이 이게 탐나죠.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쟤네들 별로 힘도 안 세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힘이 세진 아람이 이제 슬슬 이제 저쪽을 쳐다봅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러니까 아람 입장에서 아직 이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통일하지 못했어요. 아직 이 유프라스 티그리스 강 중류나 하류 지역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걔네들하고 지금 당장 붙기에는 좀 쟤네는 아직 만만치 않은 애들이고 힘을 좀 더 키워야 돼요. 힘을 키우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무기를 많이 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남쪽까지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로 통일하려고 그러면 저쪽을 내가 딱 먹어서 저기서 이제 돈을 많이 받아서 이제 무기를 많이 사서 통일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쪽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제 부랴부랴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몇백 년 동안, 한 거의 100여 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주 평화롭고 번영의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해피해요. 싸움도 없지, 전쟁도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시대를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되게 타락한 시절 같이 보이지만, 그 시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니 맨날 싸우던 남과 북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안 싸워, 외적의 침입도 없어, 무역이 번성되면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돼,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태평성대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 생각 없는. 자, 이제 그런데 그런 시대가 끝나고 북쪽에서 아람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 같이 힘을 합쳐서 군대를 다 끌고 총출동해서 거기서 아람에 맞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경계선이라고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판문점 같은 데라고 보시면 돼요. 판문점 같은 데 군대를 집결해 가지고 이제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엉뚱하게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왕으로 세우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 시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잘해요. 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지금에 충실합시다.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 행복한 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좀 바보로 만들어요. 이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한 2년 정도 됐죠? 2년 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진짜 전쟁할 거라고 생각들 대부분 안 했잖아요. 러시아가의 푸틴이 저렇게 겁주고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지 진짜 탱크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못 했죠. 일부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거 쓸데없는 겁주고 앉았네. 또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인터넷 유튜브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저런 소리하고 앉았네. 라고 생각을 했지 우리가 그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 정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반면에 러시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푸틴과 그 밑에 있는 부하들 아주 얼마나 군사 전문가들이에요. 그렇죠?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전쟁을 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 전쟁을 했을 것이고 자기네들이 쉽게 이길 거라고 아주 확신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 당시엔 일명 특수군사작전이라는 해괴한 표현을 쓰면서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면 끝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벌렸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떤지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 일은요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엉뚱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누렸던 평화와 번영과 안녕이 뜻하지 못한 곳에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받고 있죠. 뭐 국제 정세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시겠지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사실상 남하고 북입니다. 남한하고 북한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을 할 만한 대규모의 포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남한하고 북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재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남한과 북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무지막지한 포격전을 하는 이런 재래식 전쟁은 어느 나라 이건 20세기 때의 전쟁이고 21세기에 그런 전쟁은 있지 않을 거야라고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포탄 쌓아놓고 있지 않았거든요. 다 없앴단 말이에요. 그냥 정밀한 무기, 비싼 무기 사야지라고 했는데 남과 북은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옛날에 쌓아놨던 포탄들 그거 계속 쌓아놓고 닦아가면서 다시 오버홀 해가면서 계속 그거 갖다가 무기를 쟁겨놓고 있고 훈련하고 있고 쟁겨놓고 있고 훈련하고 있고 해온 한국은 아주 희한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라는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푸틴도 정원이한테 가가지고 이제 좀 아쉬운 소리 하고 있는 거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이나 이런 애들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야 포탄 좀 빌려줘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그래서 기분이 좋기는 한데 이러니까 무슨 지금 우리가 처지에 있냐 뭐 어저껜가 그저껜가 러시아에서 푸틴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나만 니들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근데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요. 지금 남한이 포탄 대주는 것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는 포탄 대준 적 없어요. 우리는 그냥 미국한테 빌려줬을 뿐이지. 한미 이제 군사 협정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미국 사람들이 빌려달라서 빌려줬을 뿐이야. 우리는 그 어떻게 미국 애들이 뭘 썼는지 우리는 몰라. 어쨌든 나 그런 거 때문에 얼마나 빡쳤으면 푸틴이 그런 소리를 다 했겠어요. 입장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이기도 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랬다 그런 거죠. 6.25 터졌을 때 전 세계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 외교 전문가들도 이게 그렇게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제가 이제 남북 분단사에 대한 이야기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남북한이 분단된 게 이제 얄타 회담 때 루즈벨트랑 스탈린이 38도선의 경계로 이제 분할 점령하자고 해서 그런 건데 그 의제를 처음 꺼내놓은 게 루즈벨트입니다. 스탈린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한반도란 그 당시 물론 일본하고 이제 소련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이 맺어 있기도 했지만 분할 점령 이런 거 생각도 안 했고요. 그냥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냥 관심 바뀌었던 건데 루즈벨트가 이제 일본이 여기 점령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우리가 할 때 나눠 먹읍시다라고 나눠서 점령합시다라고 얘기 꺼내니까 그래 알겠어요 하면서 이제 38선이란 그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38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점령합시다라고 분할 점령안이 거기서 나온 건데 그 정도로 별 볼 일 없었던 나라인데 관심 이제 막 바뀌었던 데가 이렇게 갑자기 중요한 데가 된 건데 그만큼 우리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별 볼 일 없었다. 옛날같이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고 적이 이제 아람 입장에서 말이에요. 적을 쳐들어가서 점령해봤자 먹을 게 없어. 저 거지 새끼들 저거 힘쓸 가치도 없는 놈들이야 라고 하면은 아람이 굳이 군대 가지고 쳐들어왔을까요? 군대 가지고 쳐들어온다는 건 뭔가 이렇게 털어먹을 게 있으니까 뭔가 자기네들의 필요한 무언가가 있으니까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의 상황과 우리 한반도의 상황이 우리 민족의 상황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가 무슨 반성을 해야 되는가, 어떤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알 신앙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혼탁해지는 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 많았겠죠. 현실적으로 이것 때문에 남북의 평화가 있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한다는 것을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꿈꿔왔던 그들이 이상으로 삼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에 대한 위기감 그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흥미롭게 느끼는 게 엘리사가 자기 제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너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군대 장관이 이게 우리 쉽게 말합시다. 이게 군대가 다 모여 있어요. 그쪽 전방에 군대가 다 모여 있는데 여러 사단이 모여 있는데 여러 군단이 모여 있는데 군당 장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군대 장관들이라고 난다면 여러 군대 장관들, 요즘은 장군들이 여럿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예후한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다른 장군들의 반응이 재밌지 않나요? 이 사람들의 반응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후를 자기네 왕으로 이렇게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여기서 엉뚱한 상상을 좀 해보는데요. 만약에 이 장군들 중에 평소에 이 기존 기존 이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 충성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 지금 현 체제에 아주 불만이 하나도 없고 지금 이 체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행복해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른 장군 입장이라면,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예후가 이렇게 딱 왕이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협조를 했을까요? 만약에 그런 장군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거기서 이 사태를 진압하고 내가 여기서 대장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구테타를 이제 반란을 진압한 이제 그런 공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오늘의 말씀도 그래서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군부 전체가 예후를 전격적으로 이렇게 왕으로 인정하고 밀어준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 말은 이미 이 사람들 마음속에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불만이.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근데 다만 자기네들 중에 누군가 먼저 나와서 깃발을 들고, 야! 혁명을 하자라고 혁명에 깃발을 든 사람이 없으니까 눈치 보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뿐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상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이후에 예후는 일사천리로 이 이세벨과 아합 왕의 흔적을 북이스라엘에서 싸그리 없애버리고, 완전 다 한마디로 다 숙청하고 다 그냥 다 죽여버리고, 관련된 사람들 다 싹 다 대숙청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곳에 온 남유다 왕 아하시야까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이 볼 때마다 한편으로 통쾌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현실과 빗대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감 같은 게 있습니다. 아합 왕 시절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십 년 전에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부당하게 뺐지요. 내 왕궁 크게 만들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내 궁전이 있는데, 내 왕궁이 있는데 내 왕궁 옆에 좋은 포도원이 있어요. 내가 이제 좀 살게 됐잖아요. 경제가 좀 펼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사람이 돈 생기면 뭐 가고 싶어요? 집 좀 큰 집 사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집도 좀 잘 꾸며놓고 싶고 큰 집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나방도 이제 태평성대가 되고 돈도 잘 벌고 하니까 기존에 자기 왕궁 가지고는 이게 우리도 살림 폈는데, 옛날에 솔로몬 정도는 아니어도 좀 이렇게 내 가오가 있지 말이야. 내가 왕인데 이거 가지고 성이 안 차서 있던 차 옆에 보니까 이제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왕궁을 이게 좀 크게 잘 지으려고 되면은 저 땅이 필요해서 제보고 이제 그 땅을 살려고 하는데, 이 나봇 얘가 그 땅을 안 팔아요. 이거 우리 부모님부터 이제 대대로 물려온 우리 땅인데, 이거 절대 안 판다고. 내가 이거 왜 파냐고. 나 여기서 농사 계속 지을 거라고. 돈 준다고 해도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 이 나쁜 여자가,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이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죠.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음모로 뒤집어 씌워서 모함을 해서 죽이고 그 땅을 공짜로 뺏어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줬는데 그때는 이 얘기를 듣고 아합 왕이 정신 바짝 차리고 싹싹 비니까 일단 지금은 넘어가는데 나중에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야, 아합 왕이 뭘 잘못한 거 있지. 하지만 그냥 그때 그래 하나님 심판한다고 했지만 지난 일이고 몇십 년 동안 그 이후에도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그러니 굳이 겁먹을 일이 뭐 있겠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셨지. 심판하지. 심판이 그래 아마 심판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갈지는 몰라. 근데 그 지옥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우리는 이게 죽어서 지옥 가는 거를 한정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뭘. 하나님한테 잘못되고 싹싹 빌면서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죄와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냥 어영부영 살아온 것 같아요. 지금의 이 말씀 속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별일이 안 일어나니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러다 큰일 납니다. 이러다 진짜 좀 나라 망합니다. 내지는 이러다가 제2 IMF가 옵니다. 하여튼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또 저 소리 하네. 또 저 소리. 저 지겹다. 지겨워. 저 소리 지금. 위기라는 소리. 이러다 큰일 난다는 소리. 맨날 저렇게 겁만 주고 앉아. 지겨워. 정말. 그런 소리 좀 그만해요. 인제 세상이 바뀌었는데 언제적 얘기인데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라는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이 말씀의 상황과 같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하게 일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본물이 터진 것 같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휩쓸려 나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점에. 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만하게 보는 나 좋아하잖아요 하면서 저 회개했으니까 됐죠. 저 교회 와가지고 회개했잖아요. 헌금했잖아요. 주일날 교회 왔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그런 이들에게 이 말씀, 오늘 이 상황 우리가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으십니다. 시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 일을 언제 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공평합니다. 다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가 모를 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르시지도 않고 눈 감아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는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아합의 집안과 같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결단하고 행동하고 실천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